우리는 지구라는 별에서 살죠. 여러분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거 알죠? 누가 매달아 놓은 거 아니죠. 우주 가운데 떠 있는데요. 이게 돌잖아요. 스스로 돌기도 하고 또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게 한치의 오차가 있으면 뜨거워 죽거나 얼어 죽거나 아니면 폭발을 하겠죠. 또 다른 행성들도 많은데 이게 부딪히면 오늘 지구는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잖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돌면 거꾸로 쓸 텐데 거꾸로 쓰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적인 분이 계시다. 지적인 어떤 설계자가 있어서 거꾸로 가도 떨어지지 않게 했고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게 했다고 하는 지적 설계자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적 설계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계시다. 아멘. 그래서 세상 이 자연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수고한 자가 소득을 얻고 땀 흘린 자가 결실을 하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되는 것도 우연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만도 아니요. 창조자의 설계와 섭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연을 섭리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 태초부터 계시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이 자연과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살 길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며 이번 특세 동안에 그 말씀을 잘 받으시고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이 사는 길이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와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길 바라고요. 사도 요한께서 3년 동안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했잖아요.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면서 예수님을 겪었어요. 만져보기도 하고 허깅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겪으면서 탄생한 책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 요한이 증거한 말씀 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풍성케 하고 멋지게 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요한께서 그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3년 겪어보니까 이분 안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것은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풍성하고 진리가 풍성하면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증거이니까 이번 특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꼭 받아 챙겨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좀 나누면서 특세를 좀 워밍업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충만히 받는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임금님으로부터 성은을 받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500년 이상 왕조에 있었기 때문에 임금님의 성은이라는 걸 알잖아요. 역사 드라마를 봐서 알겠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성은을 내리면 모든 백성과 신하들은 큰 소리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은 안 줘요. 큰 소리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 임금님이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사약을 내릴 수도 있고요. 성은을 내릴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 사약을 내릴지 임금님이 실수해서 사약을 내려도 그거 마셔야 됩니다. 절대 권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약을 내리실지 살 길을 여실지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무쪼록 성은을 내리셔서 살 길을 열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과거에는 개천에 용이 난다고들 말했어요. 가포에도 용이 좀 났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개천에 용이 안 납니다, 이제. 왜냐하면 모든 게 세습이 되고 다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그 세습이 지금 이 사회의 화두가 됐어요. 못나도 자기 자식에게 기업을 맡기고요. 못나도 교회도 맡기려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뭐 금수저니 또 뭐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참 불행한 슬픈 일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무슨 수저입니까? 수저입니까? 네. 인생을 하기 나름이라고 그러는데 말은 좋죠. 하기 나름이죠. 누구에나 가능성이 있고 열심히 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고 말은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 대로 되지 않고요. 다 뒷거래가 있고 다 불법이 횡행하고요. 그리고 금수저들이 다 권력을 차지하고요. 다 기득권을 갖고 다 수단을 쓰기 때문에 광고 내는 거 형식입니다. 뭐 사람 모집 형식적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겪은 거거든요. 제가 옛날 부교육자 때 어느 교회 원서를 내러 갔어요. 이력서를 열심히 써가지고 갔더니 받더라고요. 봤는데 표정이 그냥 내고 가라는 표정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다 내정이 돼 있고 형식적으로 신문에 광고를 낸 거를 저는 뭣도 모르고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닌 거였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말이죠. 아, 나는 흙수저구나. 그런 느낌을 기억도 나는데 현실이 그래요. 여기 이제 아이들도 많습니다만은 아이들 현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차별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나는 은혜가 필요한지 아까 우리 찬양대가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충분한 대로 사시고요. 정말 내 인생 이번 특세에 은혜가 더 필요해. 그런 판단이 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흙수저도 얼마든지 살 길이 있고요. 아무리 부족한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기회를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누구를 믿겠어요?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주시는 그분께 좀 눈이 띄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눈이 뜰까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좀 남다르게 해야 돼요. 뭔가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뽕나무로 올라갔잖아요. 애들이나 올라가는 거를 어른이 돼가지고 그 나무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뭔가 남다른 몸부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소경이었는데 소리를 지르잖아요.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건 목소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 특세가 소리를 좀 질러야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욕을 좀 먹더라도 내 간절함 때문에라도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펄쩍펄쩍 뛰어야 되잖아요. 답답하고 앞길이 답답하고 진퇴양난이고 사면이 초과인데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체면을 차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교회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남다른 걸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의 몫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을 즐겁게 깨우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고 기도할 때 좀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돈 듭니까? 아멘 한 번 하면 100만 원씩 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목소리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아멘이.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박수도 좀 세게 치시고 돈 안 들잖아요. 그리고
피곤하긴 하지만 새벽 깨우는 거 돈은 안 들잖아요. 작은 정성이 주님을 감동하고 내가 좀 만나줘야 되겠구나, 내가 좀 성은을 베풀어야 되겠구나를 마음에 드실 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번 특세가 이 뽕나무로 올라가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 소경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서 기필코 성은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제 성경도 그런데 이 복음서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건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히라보로 예수 입시시마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경 안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19금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다 소중합니다만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더 틀림없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 입시시마.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이거든요. 예수님 말은 허튼 말이 없어요. 해보는 말도 없고 허풍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해주실 수 있는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도 좋지만 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예수 입시시마가 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 내 인생을 바꿀 그 예수 입시시마가 증거되게 하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강단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밭 준비해서 그 말씀을 잘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대로 더함도 없이 감 줄이는 것도 없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경험한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저 옆에 그림이 있죠. 좀 떡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떡자가 들어가요? 그 답이 나온 거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모든 음식은 먹으면 배고프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양식인 것을 요한이 경험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구나. 요한복음 6장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또 답이 나와요.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요 영생이다. 새 생명이 태어났네요. 그죠? 쌍둥이네요. 누구 집 자식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요한복음 11장. 그 다음 보시죠. 자, 나는 무슨 목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서 목자가 양을 책임져 주듯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목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면 길이죠. 나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공부를 하던 어떤 사랑을 하던 그 길을 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만 꼭 맞는 안성맞춤의 길이 있다는 건데 길을 만나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죠. 나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죠. 세상에 수많은 과일수가 있지만 모든 걸 총칭하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분이 말씀이시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또 목자 되시고 길 되시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보고 들으면서 깨달은 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번 특세에 그 말씀이신 그분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좀 풍성해지고 그리고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우리 오감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감히 말씀을 봅니까? 우리가 누군데 말씀을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나를 이끌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의 책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그 말씀이고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이 하신 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요한이 경험한 그분을 경험하게 되겠죠. 지금은 정보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어떤 정보가 내게 필요한 정보인지 너무나 정보가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번 특세에 말씀을 통해서 내 꼭 필요한 정보를 찾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요한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곱으로 받잖아요. 욕심을 좀 내시고요. 이번 특세에 은혜를 받고 또 받으리라. 그럼 마음을 정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분의 손에 있어요. 그분이 사약을 내리실지 성은을 내리실지 그분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주 앞에 기도해야 될지 좀 주 앞에 성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첫날이니까 주여 한번 3번 외치고 이번 특세에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답답한 내 인생 알 수 없는 내 인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은혜를 알기 원하고 은혜를 더 받기 원하고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인데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인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체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떨쳐버리고 묵은 신앙을 떨쳐버리고 멋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있는 신앙, 감격 있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